휴대폰이 비밀번호가 걸려 있을 경우 이제 어떤 사람들이 보면은 얼굴 보면은 이 얼굴을 인식하고 비밀번호가 풀리는 경우가 있고 또 이렇게 번호를 직접 기입해서 비밀번호를 푸는 방법이 있고 또 어느 경우는 보면 여러분 뭐 그거 있으시죠? 패턴이라고 하는 거 있으세요? 패턴 이렇게 뭐 디귿을 하든지 다이아몬드를 하든지 이렇게 몇 번 이렇게 하면은 그 순서가 딱 맞아떨어지면 비밀번호가 풀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패턴이라고 하는 말이 여러 상황에서 좀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휴대폰 비밀번호 할 때도 패턴으로 푸는 것이 있고 영어 강사들이 영어를 가르칠 때 패턴 영어라고 하는 걸로 또 가르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어떤 규칙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고 이 부분만 바꿔서 해라. 이 부분만. 뭐 예를 들면 저는 영어 강사가 아닙니다만 예를 들면 나는 뭘 좋아해 했을 때 I like 뭐 그렇게 하면 이제 한 문장이 되는 거예요. 나는 버스를 좋아해. I like 버스. 그럼 버스를 쭉 바꾸라는 거죠. I like 버스 대신에 택시, 지하철 이렇게 바꿀 수 있고 그 버스나 택시라고 하는 것을 들어갈 때 거기 이제 조금 확장해서 나는 축구하기를 좋아해. 그래서 I like 다음에 조금 이것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To play football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꿔서 하면은 막 하다 보면은 영어 실력이 늘어난다. 이렇게 해서 뭐 패턴으로 해가지고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있고 여기 책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그냥 생각나는 것만 잠깐 얘기를 해줬는데 패턴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어떤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길이 다 따라가 있어요. 여러분들 하루의 일상을 이렇게 한번 볼 때 패턴이 있나요? 아침에 일어나서 어떤 분들은 물을 한 잔 마시고 또 신앙적인 분들은 성경을 읽고 또 어떤 분은 성경을 읽을 때 눈이 아프니까 성경을 틀어놓고 그런 다음에 아침 식사를 하고 뭐 조금 산보를 하고 또 일을 하고 이렇게 자기 패턴이 있어요. 이 패턴대로 가는 게 편한 거예요. 이 패턴이 조금 말하자면은 좀 변화가 있다든지 다른 내용이 들어간다든지 라고 그러면 이게 좀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그 패턴대로 가고자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패턴이 정말 나에게 오랫동안 익숙해 온 것은 사실이지만 이 익숙해진 패턴이 나한테 정말 좋으냐? 이런 건 좀 별개의 문제죠. 우리들에게 어떤 신앙의 패턴 또는 하루의 패턴, 뭐 공부의 패턴이 있긴 있을 텐데 오랫동안 해왔으니까 익숙합니다. 익숙하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면서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나에게 정말 좋으냐라고 하는 것을 좀 냉정하게 멀리 떨어져서 생각을 해본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거 패턴을 바꿔야 되겠네? 이런 것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 이 패턴이라는 말로 오늘 시작을 하냐면 사사기 3장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자면 잘못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그 위기에서 탈출하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하나의 패턴처럼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범죄의 패턴이에요. 범죄의 패턴. 그 범죄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들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이것이 죄를 짓고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다시금 평화롭게 살고 이런 하나의 흐름 이것이 딱 한 번에 끝나면 은혜로운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은혜로운 이야기예요. 근데 이것이 반복이 되는데 반복이 돼도 좋은 패턴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봐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가 하루를 살 때 내가 반복하는 하루의 어떤 순서가 한 번은 괜찮은데 이것이 두 번, 세 번, 네 번 될 때 이것이 좋은 것인지 한번 생각해봐라는 뜻이고요. 지금 사사기 3장 이후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어떤 신앙적인 그 일들이 패턴처럼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읽는 신자들은
이 패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한번 냉정하게 한번 판단해 보시라. 그리고 이것을 자기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시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상숭배의 결과는 말하자면 해초리를 열대 맞는 건데, 열대에 맞고 그 다음에 너 이제 관계 끊어, 이제 관계 끊어 이렇게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열대 맞을 것을 5대쯤 때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관계가 나빠질 수 있는데 나빠지지 않고 계속 관계를 유지해 가겠다. 너희들과 나와 관계를 유지해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숭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비로움. 이것은 듣기 참 좋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못을 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그것을 보시고 자비롭게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 참 좋은 거예요. 근데 너무 좋아가지고 자꾸 반복해요. 하나님은 죄를 져도 또 용서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 이런 식으로 옮겨가. 이런 식으로 가. 좋은 겁니다. 한 번 그런 일이 있으면 좋은 건데, 이것이 계속 반복된다고 한다 그러면 이것을 성공으로 봐야 될까요? 혹은 실패로 봐야 될까요? 그럼 한번 답을 한번 해보시죠. 우상숭배, 하나님의 구원의 자비. 우상숭배는 말하자면 이 백성들의 쇠퇴를 불러일으킵니다. 우상숭배를 통해서 이들이 문제가 많아져요. 삶이 피폐해지고 고난이 있고 궁핍해지고 자유가 없어져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자를 주셔서 다시 부흥의 상황을 경험하게 만들어 주신다. 이런 일들이 반복됐을 때 이 반복은 좋은 건가? 어떻습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뭐 나쁠 건 없는데 이것이 좋은 건가? 라고 얘기했을 때 이 사사기는 좋은 것은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3장 7절부터 이제 사사 중에 첫 번째 사사인 온닐이라고 하는 사사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 그 배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의 패턴이 제시가 됩니다. 이 패턴이 요 한번 3장 7절 요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면 딱 나오고 만다 그러면 좋은 얘기인데, 그 다음에 계속 이런 패턴이 나오거든요. 이 패턴을 끊어줘야 될 건지 이것을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3장 7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3장 7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이게 첫 번째예요. 패턴의 첫 번째 단계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악을 행했어요. 근데 그 악은 어떤 악이었냐면 이러이러한 악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7장에서 그 패턴의 한 단계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그 1번입니다. 우리가 이제 일을 하고 악을 행함 그렇게 써도 되죠. 그리고 이제 그 악에 대한 얘기가 이제 7절에 나오죠. 요건 좀 일단 건너뛰어 봅니다. 8절로 가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반응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반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다.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뭐 한번 써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악을 행했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하나님의 진노하신 그 결과는 어떤 이웃에 있는 이스라엘의 적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하게 해서 그들이 그 적들의 그 하에 들어가게 만드는 그런 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8절 끝에 보면 부산 리사다임 8년 동안 섬겼다. 부산 리사다임을. 그러니까 이 메소포타미아 왕 구사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왕, 우리는 뭐 잘 모르지만 이들의 손에, 이 왕과 이 나라의 손에 이스라엘을 파셨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들을 파셨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8년 동안 그들을 섬기는 삶이 이어지니까 불행한 거죠. 섬기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8년 동안 섬기면서
자유가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뭔가를 바쳐야 되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워질 거고 자유도 없어질 거고 그다음에 정체성 또는 자존감 떨어질 거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9절로 가보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 자체로만 보면은 참 좋은 모습입니다. 우리가 뭐 잘못될 때도 있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고 뭐 그랬는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힘들다고. 우리가 참 힘듭니다. 부르짖는다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해 주옵소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면 그 다음 단계는 뭡니까? 여호와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는 구원자를 세워 주셨다. 그 이제 사사입니다. 근데 이 구원자를 세워 주시는데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을 그 구원자에게 임하게 하심으로써 그 구원자, 그 사사, 그 지도자가 능력을 발휘하게 되고 능력을 발휘하면서 그 적들과 싸워서 이기게 만들어 줌으로써 이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해결될 수 있는 기회를 또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넘어가면 이제 부산 이 사람을 이기니라 해서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럼 11절에 어떤 또 일이 이루어지냐면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 40년간 평온해요. 8년 동안 그 속박 가운데 있었는데 40년간 평안해요. 해피엔딩입니다. 참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다. 그러니까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는 사사가 있었을 때 이들의 문제가 해결됐거든요. 그럼 이들이 죽었다. 사실 이제 궁금해집니다. 이 지도자가 죽었을 때, 지도자가 없을 때 이들은 어떻게 할까? 그 다음 순서를 우리가 다음 주에 또 보게 될 텐데요. 이것이 하나의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보면은 범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셔서 그들로 하여금 힘들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막 힘들어요. 힘들 때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올라요.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문제 해결을 하나님께 의탁하자.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다른 데로 막 나갔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걸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다른 데로 갔다가 곁길로 저만큼 갔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거를 이 구약 성경에서는 회개라고 하거든요. 회개. 이게 히브리어로는 뭐 우리가 잘 알 필요는 없지만 슈브라는 말을 쓰고 저 신약 성경에는 메타노이아 이런 말도 쓰고 뭐 그러는데요. 멀리 갔다가 다시 돌아와요. 누구에게로 돌아와요? 하나님에게로 돌아와요. 범죄는 뭐였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난 게 범죄였어요. 근데 벌을 받아요. 벌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그들에게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시켜주세요. 이것이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예요. 구원시켜주시고 그 땅의 평화가 어떨 때는 40년, 어떨 때는 몇십 년 이렇게 평화가 이어져요. 그리고 그 지도자가 죽어요. 한 뭡니까? 한 단위죠. 한 단위. 이걸로만 놓고 보면은 뭐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죄를 짓고 범죄함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그때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되는구나 라는 교훈을 우리들이 얻게 된다 그러면 참 좋은 예인데 참 좋은 예라 그래서 계속 이것을 반복하는 것이 좋겠냐.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거는 그러면 성공적인 역사냐. 사사기는 성공적인 역사를 다루는 것이 아니거든요. 영적인 암흑기를 다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는 것은 좋은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은 참 좋은데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죄를 지어야 되니까 또 죄짓고 또 죄짓고 이것이 계속 반복돼서 발전이 없어요. 패턴 속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그리고 우리들도 살면서 좀 나쁜 패턴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견고하게 된 패턴들이 있을 겁니다. 하루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육체적인 습관의 패턴도 있을 거고 생각의 패턴도 있어요. 생각의 패턴. 내가 시험에 드는 패턴.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험에 드는 패턴이 혹시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런 일이 생기면
요게 잘 극복이 안 돼. 거기서 넘어지면서 요 단계가 돼. 그 다음에 요게 이어져. 패턴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이건 내 패턴이기 때문에 내 거야. 뭐 할 수 없어. 할 수 없어. 이렇게 하고 살아가는 게 맞겠습니까? 신앙적으로 신앙의 패턴이 있을 겁니다. 신앙의 패턴. 이건 내 패턴이기 때문에 나는 그냥 살아가. 이게 옳겠습니까? 아니에요. 그 패턴을 한번 잘 자세하게 한번 검토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아니라 그러면 이거 빼낼 수도 있어야 돼요. 빼낼 수도 있어야 돼요. 어떤 걸 빼내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에는 우상숭배를 빼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은혜 체험하려고 그러면 죄를 져야 되거든. 죄 중에서 우상숭배가 최고야. 우상숭배 또 하고 은혜를 또 체험하고 감사합니다. 박수. 좋아요. 거기까지는. 그 다음에 또 생각, 나 또 은혜를 체험해야 되는데 그럼 또 죄를 져야지. 우상숭배. 이것이 반복되는 것은 그거는 영적인 암흑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삶에 있어서 빼내야 될 패턴, 굳이 반복될 필요가 없는 패턴은 빼내야 되거든요. 그거를 빼내는 일을 해봐라.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자, 조금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것은 악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워낙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악함이 너무 좋아서 악함을 떠는 거는 그거는 빼고 봤을 때 여러분 우리들이 막 악해지고 싶은 마음은 없잖아요. 막 악해지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하는 것은 그것이 꼭 악한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것인 거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하루를 살아가고 내가 어떤 사람을 대하고 어떤 일을 의사결정하고 판단하고 결심하고 행동하고 하는 그 일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괜찮을지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괜찮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괜찮은지가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했는데 본인들이 악을 행했다라고 알고 있을까? 그거는 글쎄요죠. 지금 성경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이 악을 행했다라고 누군가 판정을 내려주고 있지만 그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악을 행했다? 인정할까요? 인정하는 거 참 힘듭니다. 저도 힘들고 여러분들도 힘들어요. 다른 사람이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참 쉬운데 내가 나쁘다? 나 잘못했어. 나 죄를 졌어. 라고 인정하는 거 이거 쉽지가 않아요. 어려워요. 어려운 문제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자꾸 판단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거는 나쁜 거야. 그럼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부닥치는 말씀이 있거든요. 부닥치는. 여러분 우리 주일날 말씀 같이 나누었을 때 벨릭스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의와 절제와 심판을 설교했을 때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다 그랬죠. 두려움이 생겼다는 건 뭡니까? 말씀이 나에게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말씀이 어쩌면 나를 변화시킬 수도 있는 시점에 왔다는 거예요. 거기서 끝! 더 나가면 안 돼. 나 변화되기 싫어. 변화되면 힘들어. 이렇게 생각하고 벨릭스가 그래서 끝!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평상시에 잘 몰라요. 말씀을 들을 때, 찬송을 부를 때, 기도를 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옵니다. 느낌이 와요. 그래, 이거는 잘못된 거야. 그러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도록 내버려둬야 돼요. 근데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도록 내버려두지를 않아요. 끝! 해버리면 더 이상 없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들이 잘 알았다 그러면은 굳이 이렇게 안 했겠죠. 그냥 사는 거예요. 이 정도 좀 살면 괜찮아. 이 정도 좀 살면 괜찮아라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인지도 모르고 차곡차곡 마일리지가 쌓여가요. 마일리지가 쌓이면 어느 날 갑자기 그걸 비행기를 한번 탈 수 있잖아요. 그 비행기 한번 탈 만큼 마일리지가 쌓여요. 무슨 마일리지가 쌓여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 자꾸 쌓여가요. 자꾸 쌓이면 나중에 넘치죠. 넘쳐요. 넘치게 되면 질적으로 변화가 생깁니다. 그러면은
사고가 나죠.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그 다음에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다. 자기들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요즘에 너무 필요해요. 하나님 이 시점에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너무나 필요해요 라고 하는 것이 막 느껴졌을 때, 하나님이 없으니까 일이 잘 안 풀려요.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시니까 힘들어요 라고 하는 마음이 막 든다 그러면 하나님 잊어버리겠습니까? 하나님 잊어버렸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굳이 관여를 안 해주셔도 괜찮아요 라는 뜻이죠. 하나님 없이도 그냥 살만한 거예요. 이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불편하지 않고 편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열심히 믿으니까 자꾸 지적만 하고 설교 혼내기만 하고 틀렸다 그러고 숙제만 주고 영적인 숙제만 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이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하나님 좀 뒤로 물러게 계세요 라고 하다가 오늘 하나님과 결별되어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머리로 알기는 알아요. 머리로 알기는 아는데 마음 깊이 더 이상은 느껴지지 않아요. 영적인 매너리즘이죠. 매너리즘. 늘 그렇게 해왔으니까 모르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라는 분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삶에 그렇게 영향을 많이 줄 필요는 없다. 그렇게 불편하지 않다라고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서 의식이 잘 안 돼요. 의식이.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잠깐 1시간 정도 말씀 들으면서 생각하고 나가면서 반납. 의식이 잘 안 돼요. 마음 깊이 다가오거나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것이 나를 통제하지를 않는 것. 그것이 뭡니까? 잊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신앙 자체가 막 그 기억 자체를 다 잊어버리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겠죠. 우리가 하나님 잊어버렸을 때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그럭저럭 살만합니다. 너무 그렇게 우리 너무 가까워도 힘들어요, 하나님. 이것이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해오는 것을 해오긴 합니다만, 교회도 나오고 말씀도 듣고 이렇게 해오는 것을 해오기는 해옵니다만 이것이 왜 해야 되지? 그 왜라는 게 빠져버려요. 왜? 그러니까 그 어떤 그 함축된 의미는 빠져버리고 행위만 남을 때 그것을 뭐겠습니까? 형식주의 이럴 거예요. 형식주의는 뭡니까? 형식은 있는데 왜 그걸 해야 되는지는 없어져 버려요. 예배는 있는데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해야 될 것이 없어진다 그러면 그 예배는 예배라고 하지 않고 모임이라고 얘기해야 될 겁니다. 모임. 혹은 집회라고 얘기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이 살아오면서 그 선배들로부터 배운 어떤 형식은 있는데 그 형식 속에 있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권능에 대한 신뢰감은 그건 현저하게 줄어드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 성경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를 잊어버렸다. 여호와를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렇게 절박하지 않으니까 다른 것들을 편하게 수용합니다. 편하게 수용하는 것들 중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요. 하나님께서 그 정도 모든 걸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 아닌 거예요. 잊어버리면 다른 쪽에 신앙이 생겨버리더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아야 된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계속 해옵니다.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옵니다. 해오는데 예전이 몇 년 전인지는 각자가 생각해 볼 일이지만 예전에 내가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정말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여 라고 했던 그때 그 말씀에 내 마음이 참 이렇게
뭡니까? 거기에 참 순종하고 말씀으로 내가 마음에 어떤 은혜로워지고 그런 때도 있을 때 지금 정말 그런가? 지금 그런가? 우리 목사님들 동료들이 이렇게 만나게 되면 대화하는 주제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끼리 만나면서 성도님들끼리 대화하는 주제가 있듯이 목사님들이 만나면 대화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건 공통적인 주제가 있고 우리 모두 다 공통적인 주제. 예를 들면 뭘 먹을까, 어디 가면 맛있는 거 있어요? 다 공통적인 주제예요. 이 가을에 어디 가면 좋아? 그럼 목사님들 대화합니다. 그런 대화해요. 맛있는 데 있으면 알려줘? 여기 한번 가보세요? 이런 대화합니다. 근데 그런 공통적인, 우리 모두 공통적인 주제 말고 목사님들끼리 모였을 때 하는 조금 특별한 주제 중에 하나는 설교입니다. 설교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할 수 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얘기하는 중에 또 제가 얼마 전에도 같이 그런 대화를 나눴었는데요. 설교를 한번 준비하는 거는 어떤 쉽게 준비가 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참 준비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면 예전에 내가 이 본문으로 설교한 것이 있나 그렇게 한번 찾아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혹시 발생할까봐 목사님들이 설교 준비를 해놓으면 그 원고를요, 예전에는 이 문서로 잘 정리를 막 이만큼씩 쌓아놓고 있었고, 예전에는. 근데 이제 컴퓨터가 일반화되고 난 이후로는 이 파일 형태로, 아래 한글 파일 형태로 저장을 해요. 그러면은 예전에는 디렉토리, 요즘은 폴더 이런 말 씁니다. 그 방이에요, 방. 방을 만들어 놓고 내가 창세기 설교를 그동안 해보니까 20번을 했네? 그럼 창세기라고 하나 써놓고 창세기를 다 집어넣어요. 그럼 나중에 창세기를 찾기 힘드니까 1장 설교는 언제, 1장 하고 2장은 몇 개 이렇게 쭉 놉니다. 그러면 창세기 설교를 해야 되는데 혹시 필요하면 그 창세기를 들어가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리를 잘 해놓는 거, 이것도 굉장히 유용하더라라고 하면서 그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설교 원고 어떻게 정리해? 그런 것도 주제예요. 저도 정리를 합니다. 저도 주일날 설교를 하지만 이 제목, 이 파일 이름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찾을 수도 있고 못 찾을 수 있거든요. 잘 찾을 수 있도록 파일 이름을 정해놔야 되거든요. 순서에 맞게. 저도 정리를 해요. 저도 나름대로 정리하는데 제가 만나는 목사님들 중에 진짜 꼼꼼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저렇게 정리해놓고 나중에 그거 한 번이라도 찾아보실까?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또 저 밑에 있는 거. 정리는 엄청나게 잘해놨는데 아마 나중에 못 찾을걸.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기가 힘들어서 내가 예전에 이 부분으로 설교한 게 있나라고 찾아보니까 있어요. 그 설교를 내가 이렇게 보여요. 제가 한 설교예요. 설교문을 딱 보고 그때 좀 설교 잘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이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설교를 했을까? 갑자기 거기서 뭐가 생기는 겁니까? 그러니까 단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의 나와 지금의 나가 똑같은 나인데 다르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예전에는 이 부분이 너무나 감동이 돼서 막 썼는데 그 한 페이지를 읽어보니까 왜 이걸 이렇게 길게 썼지? 이것이 그때 내 마음을 이렇게 감동시켰나? 라고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당황스러울 때가. 그러면 왜 그랬을까요? 달라집니다, 사람은. 왜? 그 이후로 책을 또 몇 번 더 읽었고, 저도 어떤 목사님 설교 몇 번 더 들었고, 그리고 몇 년 더 살았고, 그러면서 연륜도 생겼는데, 이렇게 달라진 내가 옛날 거를 보니까 그만한 느낌이 안 들어요. 그러면은 달라진 건 분명한데, 발전된 나, 성숙한 나의 관점으로 봤을 때 이것이 나에게 와닿지 않는 거야? 아니면 순수함이 떨어진 거야? 여러분, 이거 하나로 특정할 수는 없어요. 이게 순수함이 떨어진 거야? 아니면 내가 성장한 거야? 성장해서 보니까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었네? 저는 이것이 어떤 거라고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분명히 이런 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게 참 나에게 은혜로웠는데 살다 보니 그 부분을 느껴낼 수 있는 실력이 줄었어. 그런 경우는 분명히 있습니다. 막 써놓고 봤는데 어느 날 분명히 은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내가 그동안 몇 년 혹은 몇 개월 몇 년 살아오면서 이 부분을 보고 내가 감동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할 마음에 그런 어떤 영적인 감수성을 놓치고 살았구나. 그러니까 목사님들 설교를 잘 정리해 놓는 건 좋은데 설교만 잘 정리해 놓으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뭘 정리해 놔야 되느냐. 은혜 받고 감동했던 그 마음을 저장해 놓지 않으면 그거는 자동적으로 느끼는 게 아니더라고요. 자동적인 게 아닌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경력이 늘어났다라고 그래서 나에게 감동이 막 오는 건 아니에요. 막 은혜를 받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님 막 찾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꼭 찾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가 있더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 영적인 매너리즘.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굳이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불편하지 않아요 라고 하는 일들이 자꾸 반복됨으로써 매너리즘, 모임은 있는데 예배가 없고 노래는 있는데 찬양이 없고 이렇게 될 수도 있어서 어느 날 그것이 막 쌓이고 마일리지가 높아지면 툭 터져버려요. 툭 터져면 뭘로 나타납니까? 고난으로 나타나요. 고난으로. 이것이 하나의 패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여러분 마음을 적시고 있나요? 목사님들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이 있으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지식이 여러분 마음을 적시나요? 여러분들의 삶에 영향을 끼치나요? 변화를 시키나요? 통제를 하나요? 그 말씀이, 그 은혜가, 그 지식이 나를 통제해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도록 이끌어 가나요?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말하자면 점검. 생과일 주스 맛있죠. 생과일 주스. 여러분 어떤 생과일 주스 좋아하십니까? 생과일 주스 맛있어요. 과일에 따라 또 좋아하는 기호가 있을 겁니다. 과일을 갈아가지고 주스가 돼요. 그때 마시면 참 좋아요. 근데 뭐 어떤 사정상 조금 마시다가 말든지 아니면은 뭐 이따가 먹어야지, 이따 마셔야지 그러면서 냉장고에다가 이렇게 랩을 씌워가지고 한참 놓든지, 그리고 한 2시간 있다 와서 딱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가라앉아 있어요. 가라앉아서 그냥 마시면 어때요? 뭐 그냥 마셔서 흡수는 다 되겠지. 가라앉은 게 어쨌든 먹을 거니까. 근데 생과일의 맛은 안 나. 위에는 물을 마셨고 밑에는 덩어리를 마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마실 때 좀 흔들어주는 게 낫죠. 흔들려야 돼요. 흔들어주지 않으면 굳어버려요. 날씨가 추울 때, 지금은 뭐 그런 일 별로 없겠습니다만,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께서 어렸을 때 아파트 없었을 때, 위풍이 있었을 때, 그릇에다가 물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겨울에 얼어요. 땡땡 얼어요. 이거 얼면 안 된다. 이게 얼지 않게 만들어야지. 이거 얼면 안 돼. 절대 얼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잠 안 자고? 그런 일은 없겠지만 돌려줘요. 계속 돌려주면 안 얼어요.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뭐 굳이 비유하자면 생과일 주스 흔들어야 돼요. 먹을 때. 물도 이거 얼지 말게 하려고 하면 조금 흔들어줘야 돼요. 돌려줘야 돼요. 우리들의 마음, 믿음과 신앙, 그런 보면 이렇게 사실은 자기들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굳어져 버려요. 굳어져 버리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감도 굳어버려요. 그것을 성경으로 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냐면 잊었다. 하나님의 그 어떤 권능, 그 능력, 살아 역사하신 잊어버렸어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뜻이에요? 우리 마음을 새롭게 갱신을 해야 된다는 뜻이죠. 가을이 되면 여름보다 햇볕을 일조량이 적어집니다. 천천히 적어져요. 계절성 정서장애 11월쯤 되면 와요.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그러한 호르몬이 많이 나오면서 잠 많이 오게 만드는 거거든요. 잠만 많이 오면 되는데 우울하게 만드는 거예요, 멜라토닌이. 약간 사람이 좀 차분하다 못해 우울해져.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햇볕으로 나와야 돼, 햇볕으로. 집이 좋은 분들이 있잖아요. 집이 제일 좋아요. 집이 제일 좋은, 그건 뭐 말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집이 좋긴 좋아요. 근데 집에 계속 있어서 짜증이 나는데 본인이 왜 짜증나는지를 몰라. 집에 계속 있어서 짜증나는지를 몰라. 사실은 밖으로 좀 나와야 되거든요, 그분은. 그분 밖에 좀 나와서 뒷산이라도 갔다 와야지 그분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근데 왜 기분이 나쁜 거지? 왜 사람들에서 짜증이 자꾸 나는 거지? 그건 뭐예요? 집에 방 안에만 계속 있어서 그래요. 나는 방 안이 너무 좋아. 누워있는 게 너무 좋아. 아니, 저도 좋아요. 그건 참 좋은데, 그러나 그건 건강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가을이 되면요, 햇볕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좀 나와야 돼요. 그래서 교회도 가을 행사, 권사님들 벌써 하시더라고. 햇볕 쬐시려고. 햇볕 쬐고 정신적으로 건강해지시려고. 저는 그거 동의합니다. 왜 그럴 필요가 있어요? 가을에 좀 산도 가고 좋은 공기도 마시고, 그리고 나무들 이렇게 보면서 이 나뭇잎들이 이렇게 색깔이 바뀌어가는 것도 보면서 뭔가 정서적인 자극도 좀 받고, 그러면서 인생을 한번 좀 좀 반추해야 될까요? 돌이켜보고 자기 삶을 한번 이렇게 다시 돌이켜보면서 조금 새로워지고, 이런 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가을에 시가 나오는 거예요. 시인들이 그냥 시 쓰는 게 아니에요. 뭐 대추를 보고 대추 하나 이런 시도 있잖아요. 근데 그냥 나오는 게 아니죠. 나가서 보면서 이게 막 정서적으로 자극이 되니까 거기서 시심이 생겨서 시를 쓰는 거예요. 신앙인들은 어떻게 돼요? 우리들도 가라앉은 거, 하나님을 잊어버린 마음, 하나님을 찾으러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잊어버리지 않아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어떻게 기억하면 좋을까? 팀 켈러 목사님의 정리를 제가 소개해드리면 한 3가지를 말씀하시더라고요. 한 가지는 성만찬에 잘 참석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형식인 것 같은데, 근데 우리 성찬식에 참여하는 성도님들을 볼 때 다 달라요. 다르지만 제가 이렇게 보면은 경건한 분들이 많아요. 이걸 보면서 대충 하지 않고요, 굉장히 의미부여를 많이 하고 성찬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영적으로 크게 유익하다고 봐요. 하나님과 다시 동행하는 시간이 돼요. 시각적으로 거룩한 빵을 먹고 거룩한 잔을 드는 것은 유익하다고 보는 거예요. 시각적으로 그럴 필요가 있어요. 성찬 중요하고요. 교회에 나오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최근에 저한테 그런 고백을 했어요. 지난 한두 주 전에 고백을 했어요. 이런저런 사정으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목사님 솔직하게 말하면 예배를 정성껏 안 드려요. 이렇게 커밍아웃을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나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수요일에 나오시는 분들 엄지척입니다. 엄지척이에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 집에 가도 전등 있고 다 집에 가도 전등이 있지만 교회 전등은 좀 특별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전등불 아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는 또 하나의 성찬인 거예요. 이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는 거. 금요일날 이제 성경 통독이 있는데요. 많이 읽는 것도 필요하지만요. 많이 읽는 것도 때때로 필요하지만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해야 된대요. 곱씹어야 된대요. 말씀을 읽으면서. 그리고 나한테 주는 말이 뭔지를 찾아야 된대요. 나한테. 이거는 A 권사님 받으셔야 될 말씀이네. 이거는 B 집사님 받으셔야 될 말씀이네. 나만 빼고. 그게 아니라 말씀을 읽고 나에게 주는 말씀은 뭔가. 그게 있어야 된대요. 말씀을 들을 때에도 나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목사님도 나한테 들으라고 말씀하시. 그거 얼마나 좋아요. 그 생각을 바꾸면 오늘 특별하게 나를 향하여 말씀하시네. 물론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을 겁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을 향하여 설교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특별하게 그렇게 들릴 때가 있어요. 목사님 또 요거를 콕콕 찔르시는 것 좀 봐라. 나를 보고 찔르시네. 그러면은 사실은 그렇게 찔르지는 않지만 그런 느낌은 하나님 주께서 저에게 오늘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군요 라고 기쁘게 받으면 되는 거예요. 나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 중요합니다. 수요일 저녁에도 나를 향해서 주신 말씀을 한마디라도 받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또 하나 제시하는 거는요, 공동체 모임이래요. 공동체 모임은 중요하다. 이렇게 공동체 모임이에요. 많은 공동체는 공동체 모임이에요. 왜 중요하냐면요, 내가 힘이 떨어지면 어떤 분이 은혜 받는 거에 다 영향을 준대요. 말씀을 여러분 보세요. 말씀을 눈이 반짝반짝 하면서 듣는 성도님들을 볼 때 영적 자극을 받죠. 난 오늘 대충 들을 거야. 이렇게 하고 대충 들을 거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고 보니까 너무 반짝반짝 말씀을 들어요. 그럼 나도 말씀 잘 들어야지. 어떤 분이 아멘을 해줘요. 아멘을. 나는 아멘 하기가 조금 쑥스러운데 어떤 분이 아멘을 해줘요. 그분 때문에 이 은혜 받아야 될 타이밍이네. 은혜를 받아요. 기도할 때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은혜를 받아요. 찬송 소리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아요. 여러 사람이 할 때는 유익이 있대요. 나도 유익을 끼치기도 해야 되고 유익을 받기도 해야 되고 여러 사람이 모이는 게 중요하대요. 그래서 우리 교우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에게도 제가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자, 박수 받아요. 이 시간에 영상으로 예배 드린다 보통 일 아니에요. 그러나 사정과 형편이 되는데도 안 나오는 거는 조금 아쉬운 거예요.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 나올수록 좋은 거예요. 교회 나올수록.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수록 좋은 거예요.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기도할수록 좋은 겁니다. 악을 행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과 경과를 우리가 아까 봤습니다. 하나님 진노하시고 주변의 적들에게 넘겨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겪어요. 고난 겪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부르짖으라. 그 말씀이 9절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고난으로 인하여 부르짖게 된다 그러면 그 고난이 유익한 겁니다. 고난으로 인하여 그냥 기분만 나쁘고 고난으로 인하여 그냥 괴롭기만 한다 그러면 그거는 안 좋은 거예요. 근데 고난으로 인하여 내가 나를 돌아봤다 그러면 그거는 유익한 거예요. 고난도 내게 유익이다. 회개하게 만들잖아요. 막 아프고 힘들으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아요. 부르짖어요. 그동안 잊어버렸는데. 이게 하나님 작전이에요. 고난이 좋아서 막 주는 게 아니라 이 백성 내가 포기할 수 없다. 그래서 아프게도 해요. 그럼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게 회개입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거의 시발점은 회개다. 회개 안 하고 끝까지 있으면은 하나님 역사가 없어요. 회개는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와야 된다. 싫어도 돌아와야 된다. 돌아오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래서 회개할 때 문제 이유를 깨닫습니다. 이것이 문제였구나.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게 문제였구나. 그리고 그 이유를 제거할 때 그때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회개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영적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로 하여금 합심하게 만들고 싸워서 이기게 만들더라. 그 하나의 공식이에요. 이 공식은 참 좋은데 너무 좋다고 계속 반복하는 것은 옳지 않은데 그 다음에 우리가 지켜볼 일입니다. 오늘 처음 나온 사사는 자세하게는 안 나와요. 조금밖에 안 나와요. 온니엘이라고 하는 짧은 그 지면에 나오는 사사인데요. 온니엘이 나오는 이 본문이 중요한 거는요. 사사기의 이런 패턴을 아주 요약적으로 설명해주고 있어요. 온니엘의 등장함으로써 왜 사사가 필요했는지 어떻게 되는지 얘기를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끼치시길 바랍니다. 사시면서 하나님 눈치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은 없어도 될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꼭 보시고 잊지 않기를 바라고, 그러나 내가 부족해서,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잊고 때때로 고난이 온다면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부르짖으라. 부르짖고
하나님 응답받고 남은 인생 평화하게, 화평하게, 자유롭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